지난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자취를 감추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바냐스의 이 배경은 요시야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당시 히스기야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녀는 아주 그냥 개판 어분전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악독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이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몬도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스바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인데 이제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데 어떤 좀 마음에 불을 지피게 한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서민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절대로 그렇게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날, 기쁨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라크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큰 전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테헤란 수도를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짐 싸질러지고 막 차량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주유를 하려고 줄을 서는데도 팍팍하게 줄을 선 상태고, 그런 가운데서 막 피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지구촌 멀리서 일어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만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세상, 우리나라만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만 그렇지, 외부에서 우리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도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냥 인도로 오라고. 하도 이게 막 여기서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이 나라는 살 곳이 못 되는 나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저 멀리서 이제 일어난 전쟁 보면 별로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 포성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옆에 포천에서 포성 소리가 들리고 이래야 전쟁이 났구나, 이런 그 의식을 하지. 지구촌 멀리서 전쟁 났다고 별로 TV에서만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심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대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이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이제 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희생을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희생을 이제 희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유다 하나님께서 택한 니네들,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니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던 그런 양이나 염소, 그런 제물처럼 희생으로 이제 드려지는 날이 온다. 비참하게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해초리를 쓰시는 그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다 죽어 나자빠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심판을 대비하라. 그럼 심판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여러분. 기름 준비 잘한 처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때는 늦은 거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때는 늦으리. 하이 아시네. 우리 홍기분 아시네. 때는 늦으리 참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할 자, 여기서 말하는 다시 7절에 올라가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청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이 희생되는 그 날에 누구들을 먼저 심판하냐면 방백들 지도자예요. 지도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 왕자라고 하면 요시야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김, 시드기야 때 망했거든요. 요시야 때 요 밑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냥 하여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은 뭐 다 막 엉망진창인 왕들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시야만 정신 바짝 차렸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각성해서 깨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풍습들 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막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늘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날 심판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의문에서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이제 우리가 여기 고기 어자거든요. 의문.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뭐 강,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잡은 그 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를 이쪽 문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고기를 잡아서 이동하는 통로, 그 문을 어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난 곳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TV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날의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 상업,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나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의문으로 통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뿐만 아니라 또 제2구역에는 울음소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성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해 나가고 먹고 사는데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장소가 울음소리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울음소리로. 참으로 슬픈 일이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폭탄이라고 하나가 떨어지면 뭐 우리 교회의 하나는 전체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저렇게 때립니까? 공격을 합니까?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것을 용납을 못한다는 거죠. 이란이 핵을 만들면 그 핵은 이스라엘을 겨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핵을 만들기 전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핵을 쏘아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핵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뭐 한 100m 정도 뭐 터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일제 폐망할 때 핵이 2개 떨어져서 2개 떨어지고 항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핵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뭐 수십 년 전에 그 핵의 위력 2방에 그냥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산들 하나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폭탄 한 발이 떨어지는데 수백 메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냥 터지는 거예요. 막대스 주민들아, 막대스라고 하는 것은 절구를 말하는 거예요. 절구. 우리가 이렇게 콩 같은 거 빻을 때 시골에서는 이렇게 절구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절구통을 납니다. 그러니까 절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절구통을 묘사하는 거죠. 막대스. 그러니까 아마 절구통같이 생겼다 해서 아마 막대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제 생활도 다 이제 끊긴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맞추고 이런 그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깨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전 정도, 이거 말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보자고요.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국지적인 전염병 말고. 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국지적인 지진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가 이제 거짓 선지자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선지자 자칭 42명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미쳐 날뛰니까 이미 이런 현상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하루하루 오늘날 한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그냥 오늘 오는갑다, 내일 오는갑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시, 이제 고3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날을 이제 앞에 두고 카운트 이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그죠? 오늘 며칠 남았네, 머리 이렇게 질끈 이렇게 묶고, 며칠 남았네. 어쨌든, 제 고향 형님은, 입시 준비할 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들어가지고, 딱 머리 묶고, 머리 깎고, 머리 묶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짜 각오를 대단하게 한 것 같아 느껴 보이잖아. 머리 딱 깎고, 머리 띠 딱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경남대학을 들어갔어요. 경남대. 그래도 경남대 국립대 아닙니까? 서울까지는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래, 한 날을 갖다가 개수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다운을 하면서. 자, 입시, 대학 들어가려고도 그렇게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한 날을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카운트 다운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한 날을 갖다가 그렇게 개수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가 만나가 처녀총각이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한 날을 살면서 이제 며칠 남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마라나타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오실 날이 며칠 남았네,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 내일 오시나 보다, 그렇게 개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 뜨고 나면 밖에 나가서 혹시 구름 타고 주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구름 쳐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칼, 금,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막대시 주민들은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마당에 은을 거래하고 금을 거래하고 상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길,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거죠. 이 선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그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찌꺼기까지 가라앉았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뭐 포도주를 담그고 그럴 때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안 된대요. 저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포도주를 담은 것을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포도주를 시골에서는 어떻게 담았냐면은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그래요. 시골에 이제 포도하고 이제 소주하고 이제 설탕하고 같이 이렇게 그 부어가지고 그냥 독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땅 밑에 오래도록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냉장고 같은 게 없었으니 김치를 담글 때도 담아가지고 뭐 땅에 묻었듯이 땅에다가 이렇게 담그더라고. 땅에다가 이제 묻어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패가 되니까 이제 발효가 되니까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제 포도 알맹이 같은 것도 먼저 먹어요.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알맹이를 먹으니까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취해가지고 알맹이 이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제가 막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시골에서 만든 우리는 포도밭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설탕을 넣은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설탕을 막 부었으니까 너무 그냥 맛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찌꺼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그 포도주에는 찌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주 제대로 된 포도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받을 대상이 선민, 택한 백성, 선민 유대 백성 아닙니까? 그 유다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는데,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숨을 것 아닙니까? 숨는데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근데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거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망해 가는데 수모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싹 다 찾아가 다 죽였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도망간다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신영지웰만 그 방공호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신영지웰 아파트 안에만 방공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외에는 없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났다. 뭐 사이렌이 막 윙 하고 이제 막 울리면 한 5분 안에 그쪽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쪽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우리는 뭐 너는 그냥 밖에서 죽든 말든 우리도 지금 막 안에 들어가기 벅차니까 니네들은 오지마 이렇게 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가야지 뭐. 어디 뭐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해봐봐요 여러분. 차가 막혀가지고 서로 차 끌고 나올 텐데 온 전시를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막 도시가 마비가 될 텐데 전쟁이 나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 시대에 그때 전쟁하고 오늘날 전쟁하고는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확전을 안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겁만 주잖아. 니네들 가만 안 있으면 우리 핵 쏜다? 핵 쏜다? 자꾸 핵끓여. 겁을 줘요. 근데 실제로 핵을 쏘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핵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겁만 주는 거죠.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3년 지금 넘게 지금 저러고 있죠? 네. 푸틴이 막 심심하면 성질나면 핵 쏜다 이러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하면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형 핵을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공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하고 그때 당시의 전쟁하고는 이거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의 마지막 1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니까 정말 뭐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을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준비함으로 심판을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 24시간 내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헛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공부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그냥 환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되면 그거 안 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 시대에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체를 움직여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